에스더 7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에스더 7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에스더의 이야기가 이제 절정으로 이끌려 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왕비로 간택이 되고 모르드게가 왕의 암살 음모를 고발함으로 인해서 왕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왕은 그에게 어떤 보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에 갑작스럽게 아갑 자손 하만이 등장을 합니다. 하만이 등장하자마자 왕의 신임을 얻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이런 전개가 일어날 수가 있는가. 갑자기 등장한 등장인물이 갑자기 그 등장하자마자 왕의 모든 신임을 싹 가져갑니다. 왕 이후에 그 나라의 실권자가 되어버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이 정말 몇 년을 걸쳐서 준비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갑작스런 등장과 함께 갑자기 실권이 되어버립니다. 왕의 신임을 온몸에 받게 됩니다. 이런 신임을 어떻게 얻었는지 성경은 결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만이 나중에 모르드게와 유대인을 말살하려는 조서를 꾸미기 위해 왕으로부터 승인을 얻는 과정을 통해서 그가 왕의 신임을 얻게 된 과정은 약간 추측해 볼 수는 있습니다.
왕의 신임을 얻은 하만에게 모든 그 백성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하게 했습니다. 그 명령에 불복한 모르드게를 죽이려는 계획을 세우면서 그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모르드게만이 아닌 모든 유대인들을 다 말살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왕으로부터 승인을 얻게 돈으로 왕의 환심을 가져갑니다. 아마도 하만이 왕의 신임을 얻었던 것은 이러한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왕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왕에게 신임을 얻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 어떤 것들을 사용해서 아마도 왕의 환심을 샀던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에 대해서 모르드게는 대궐문 앞에서 무릎 꿇고 앉아 머리에 죄를 썼고 굵은 배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유대인들이 처한 상황에 대해 왕비 에스더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격려로 인해서 금식 기도한 후 확신을 가지고 왕 앞으로 나아가 왕으로부터 금모를 얻고 금모를 얻음으로 인해 지금까지 일어났던 모든 사건의 실마리가 하나씩 풀려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왕이 모르드게가 궁전의 왕궁의 문 앞에서 앉아 있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 그가 거기에 앉아 있는지, 죄를 쓰고 앉아있는 이유도 아마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모르드게가 그런 모습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 신하들의 입을 통해서 이야기가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갑자기 문득 궁중일기를 들춰보게 되고 모르드게가 그러한 일을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구한 일을 또한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어떤 보상을 해야 되는가 고민하는 그런 모습도 나타납니다. 어쨌든 이렇게 일이 사건이 진행되어져 가는 모든 사건 속에서 이제 하나씩 사건의 실마리가 하나씩 풀려나고 있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이 선택한 백성은 자신의 허락 없이는 누구도 해를 입힐 수 없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욥의 고난도 하나님이 사단에게 그를 괴롭힐 수 있는 권한을 잠시 허락했기 때문에 가능했고, 예수님의 광야의 시험도 역시 하나님의 허락이 필요했습니다. 세례받은 예수님은 사단에게 이끌려 광야로 간 것이 아닙니다.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광야로 갔고 그곳에서 금식했고 그 후에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같은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고난을 허락해야만 이방 나라가 괴롭힐 수가 있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둘러보아도 특히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사사기만 보더라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고난당하고 이방인들에게 어려움 당했던 그 모습, 그때를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이방민족을 사용했을 때 이스라엘이 고난받았다라는 것을 너무나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만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만의 행동은 하나님의 의도가 들어간 것이 전혀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유대인들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에 반기를 든 것이 바로 하만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만의 계획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에스더라는 한 여인을
사용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한 한 여인인 에스더는 지혜로운 모습을 통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엿보고 있었고 그 기회를 자신 스스로 만들어냅니다. 물론 이 기회 역시 하나님이 에스더에게 지혜를 주심으로써 이루어진 것입니다. 주어진 기회를 지혜롭게 사용하는 것 역시 그 사람이 얼마나 준비되어 있었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더는 스스로 철저한 준비를 한 것입니다. 분명히 아하수에로 왕으로부터 에스더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왕 앞에 나갔을 때 근무를 얻으면서 그 즉시 자신의 삼촌 모르드게와 가족 그리고 유대민족의 상황을 말하면서 죽음을 피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에스더는 이 모든 문제의 시작에 관여된 것을 없애기 위해 왕을 위한 잔치에 하만을 초대한 것입니다. 에스더는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얼마나 지혜롭게 사용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모습은 모든 그리스도인들 우리들에게 주어진 기회에 어떤 모습으로 대처하는가 또한 잘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기회를 어떻게 얻어야 하는가도 잘 이야기합니다. 그럼 기회를 어떻게 얻어야 되는가? 스스로 만들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 2절을 보면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나가니라. 왕이 잔치에 다시 나아가 물어가로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에스더가 왕에게 자신의 요구를 먼저 부탁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왕에게 나아가서 왕에게 자신의 요구를 먼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왕으로 하여금 애가 닳도록 이야기하도록 만듭니다. 왕으로 하여금 먼저 에스더에게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전의 잔치에서 다음 잔치 때까지 자신의 요구를 말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단순히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더 철저하게 사용하고자 더 철저한 계획을 준비했고 왕을 위한 잔치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에스더서에서 드러나는 잔치라는 이 단어가 모든 사건의 실마리가 되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 잔치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 잔치를 어떻게 벌이느냐에 따라서 사건이 어떻게 이끌려 가는가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잔치를 에스더는 너무나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만의 행동과 에스더의 행동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하만은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서두르며 사용하는 모습을 보인 반면에 에스더는 주어진 기회를 더 극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왕이 간절한 마음을 갖도록 유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에스더와 같이 기회를 스스로 만들 줄도 알아야겠지만 그 기회를 지혜롭게 사용할 줄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기회를 지혜롭게 사용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 우리의 삶에 매우 자주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없는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에 대한 바른 판단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깊은 교제가 있어야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회를 그 지혜를 통해서 그 교제를 통해서 잘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기회는 은혜를 입은 자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기회는 은혜를 입은 자에게 찾아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스더의 고백 속에서 자신에게 찾아온 기회는 분명하게 왕이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었기에 가능하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기회가 제공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도 이러한 고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내가 은혜를 입었으면 이런 고백이 필요합니다. 왕에게 나간 에스더에게 왕이 그물을 내밀지 않았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지 않았다면, 우리의 모습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눈길이 주어지지 않았다면 에스더는 죽임을 당했을 것이고 우리에게는 고난과 더 힘든 어려움만,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도 모르는 그러한 암담한 상황만 연출될 것입니다. 에스더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에스더가 은혜를 얻지 못했다면 왕비로 선택을 받지도 못했을 것이고 내시 해계의 은혜를 입지도 못했을 것이고 왕의 취향도 알 수 없게 되었을 것입니다. 해계의 은혜는 오직 에스더에게만 있었고 그래서 에스더가 왕비로 간택받을 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사람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부르지 않은 상태에서 왕 앞으로 나가기 위해 담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에스더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더의 마음에 담대함을 허락해 주시고 왕에게 나아갈 수 있는 그 발걸음을 옮겨 주셨기 때문에 왕으로부터 그물을 얻게 되었고 왕에게 은혜를 입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통해서 에스더는 잔치를 벌일 수 있었고 그 잔치를 통해서 자신의 가족, 민족, 삼촌 모르드게가 처한 상황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만의 계획을 다 차단하고 드러낼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 이러한 모습도 없이 왕에게 자신의 요구를 했더라면 어떻게 됐을지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회는 은혜를 얻은 자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 역시 은혜를 입었을 때 기회가 있었고 그 기회를 지혜롭게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얻은 자가 기회를 얻고 그 기회를 지혜롭게 사용한 자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사용되어진 것입니다. 주어진 기회를 잘못 사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의 결말은 불을 보듯 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에게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왕이 되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처음에는 그 기회를 잘 사용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그 주어진 기회를 지혜롭게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또 솔로몬 이후로 북이스라엘 남과 북으로 나눠진 이 이스라엘에서 북이스라엘 내왕 여로보암에게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기회에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서 솔로몬으로부터 죽임을 당할 뻔했습니다. 애굽으로 도망갔습니다. 다시 기회를 얻어 북이스라엘로 솔로몬이 죽자 다시 돌아와서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 주어진 기회를 잘못 활용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은혜로 기회를 주셨습니다. 내가 나를 따르면 너의 왕국이 대대로 설 것이다. 그러나 그 기회를 어떻게 합니까? 무참히
발로 차버립니다.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고 또 우상을 섬길 제사장을 세우게 됩니다. 주어진 기회를 아주 과감하게 담대하게 발로 차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기회는 은혜를 입은 자에게 찾아옵니다. 따라서 그 은혜를 잘 받을 줄 아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회는 모든 상황을 컨트롤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신의 소청을 요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에스더, 모든 문제를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은혜를 통해 주어진 기회를 얻은 자, 일어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를 갖게 됩니다. 왕으로부터 도움을, 은혜를 얻게 됩니다. 에스더는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지혜롭게 사용함으로써 자신이 계획한 일들을 이루어 갔습니다. 잔치를 통해 왕의 마음을 흡족하게 한 뒤 왕의 마음을 붙잡아 놓고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계획을 차분하게 그리고 치밀하게 이야기합니다. 3절 4절 말씀을 보면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스더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내 생명 내게 주소서. 내 민족 내게 주소서. 자신의 민족을 살려달라 애원하기보다는 가장 먼저 자신의 생명 살려달라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만이 내린 공표한 그 명령서에는 유대인 전부를 말살하는 명령이었습니다. 에스더 역시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가 내린 하만이 쓴 조서에 의하면 에스더도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렇기에 왕에게 내 목숨 나 살려주세요 라는 이야기를 먼저 하는 것입니다. 내 민족, 내 삼촌 모르게 살려달라고 한 것, 먼저 살려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왕이시여 나를 살려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내 목숨 살려주세요. 내 민족 살려주세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이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조서가 어떻게 됐든 상관없이 왕의 아내, 왕비의 목숨을 노리고 있다라는 것은 왕의 목숨을 노리고 있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왕비의 목숨을 누리고 있다는 것은 반역입니다. 왕은 그 반역을 제압해야만 합니다. 왕이 사랑하고 은혜를 베푼 에스더의 목숨을 노리는 자가 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그 목숨을 노리는 자는 반역자이기에 처단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에스더의 민족을 죽이려고 하는 자가 있다면 그건 역시도 반역입니다. 그 반역을 차단해야 합니다. 이런 에스더의 고백을 들은 왕 분노합니다. 지혜롭게 한 말 한마디가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에스더는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지혜롭게 사용함으로써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문제의 상황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기회는 주어진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 따라서 그 기회를 잘 사용하기 위해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지혜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세워져야 한다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회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가 지금 어떤가를 돌아볼 수 있는 모습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정말 밀접하게 깊은 교제를 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하나님은 주어진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눈이, 눈길이,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때 기회가 주어질 것이고, 그 기회는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회를 얻기 위해 필요한 것,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가 알아야 합니다. 바른 관계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기회를 붙잡기 위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깊은 관계가 주어져야 한다. 우리의 시선이 오직 하나님께 고정되어져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 바른 관계만이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기회 반드시 하나님을 통해서 찾아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주어진다는 것 잊지 마시고 지혜롭게 주어지는 기회를 활용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